예, 오늘도 이 조전법문경에 관해서 이제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조전법문경이란 건 뭐냐 하면 이제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깨친 이후에 오비구를 찾아가서 자신의 깨달음을 전해줄 수 있는가. 가서 그래갖고 첫 번째 법문을 했으니까 가장 처음으로 법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조전법문이다. 그래갖고 조전법문을 뚝 하고 나니까 오비구가 하나씩 깨치는, 가장 먼저 깨친 자가 꼰단냐가 가장 먼저 깨쳤다. 그때 그 꼰단냐가 깨친 이후에 부처님 그 시절에는 그 고행주의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 고행을 통해서 전생에 지어놓은 업장을 이번 생에 자신의 고행을 통해서 업장 소멸을 하게 됨으로써 극락세계에 가거나 아니면 다음 세계에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보다 부귀스러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고행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도 같이 고행을 했는데 부처님의 목적은 다르죠. 이 목적이 다르다. 부처님이 한 고행과 그 당시의 고행주의자들이 한 고행과는, 그때 뭐 뺄거벗고 다니는 그 대표적인 종교가 뭐 자인화교가 있더라고. 자인화교는 완전 뺄거벗고 다닌다. 어쨌든 간에 같은 고행을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달랐어요. 부처님은 그 고행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깨달음에 이르러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한번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에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게 부처님의 갈망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서의 이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부처님은 오직 지금 여기서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이게 부처님의 가장 절실한 그 바람이었는데 6년 동안 고행을 해봐도 자신의 그 바람이 얻지가 않더라. 깨친 후에는 이제 그 부처님이 그 고행주의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죠. 그대가 전생에 그 업장을 많이 쌓았다 하는데 얼마나 많이 쌓은지 그대 아시나? 모르는지요. 내가 전생에 옷에도 보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업이 많아갖고 이번 생에 내가 이카는 갚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도 뭐 그 배운 게 그거라고, 무의식 중에 아이고 내 전생에 업이 많았나?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이런단다니까요. 전생에 업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가 전생에 업장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그럼 이번 생에 그 전생 업을 내가 고행을 통해서 내 자신을 괴롭힘으로써 그 업장을부터 소멸하자. 그래서 부처님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대가 고행을 지금까지 했는데 그럼 뭐 전생에 지어놓은 업장 중에서 얼마를 업장 소멸했습니까? 또 그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생에 업장을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고 이번 생에 고행을 통해서 그 업장이 얼마나 소멸된지조차도 모르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뭐 최선을 다해서 고행을 하다가 죽으면은 극락세계에 가거나 뭐 더 나은 다음 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이 믿음에 의해 갖고 지금의 고행을 수행하고 있다. 이거 참 부처님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참 한심스럽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것도, 아니죠. 인도가 우리 지금 그 수행을 하는 사람 중에서 그런 생각으로 수행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라. 요 보니까 이 저자가 마하시 이분이 이빠사나를 정통으로 공부하시는 분인데, 그럼 저도 이파스쿠라고 이파사나가 도대체 뭔가 하고
뭐 관련되는 글들을 쫙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비파사나라는 것은 뭐냐 했을 때 관찰, 그야말로 관찰, 지혜를 갖고 관찰, 무상, 고, 무아임을 관찰한다. 무상고, 무아임을 관찰한다. 무상, 무상, 항상함이 없다. 계속 변한다 아닙니까? 그 무상하니까 그런 허무주의 이런 게 아니고 무상, 항상할 상자, 무상, 항상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무상입니다. 한문 세대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한문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뭐 무상하면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나 뭐 우리가 그 유튜브 정도 볼 정도면은 어느 정도 교양은 돼 있다. 한문에 관련된 교양은 돼 있다. 아니겠습니까? 무상, 고, 무아. 무아도 마찬가지예요. 무아. 무아도 그 글자 그대로 아마 내가 없다거든요. 내가 없다는 게 아니. 무아라는 건 뭡니까? 자동차는 없는데 자동차는 굴러가고 있다. 이 뭔 말인가 하면은 자동차를 운전대를 보고 이 자동차를 갈 수 있나, 발통을 들고 자동차를 분해해 갖고 이렇게 하면은 자동차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다 결합됐을 때는 자동차는 굴러가고 있더래요. 나라 있을 때 실체 나라고 할 만한 그게 있나 이거라. 자성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뭐하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몸뚱아리도 나라고 믿는 이것도 생각, 몸뚱아리, 색수상행, 색수상행, 식 빼고 색수상행은 뭡니까? 손님에 불과하다. 손님은 뭡니까? 왔다가 가는 거야. 그럼 주인은 왜? 그 자리는 색수상행, 식, 이 식만이 주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마음, 참나, 이게 나의 그 주인이다. 갠성. 이 능음경에서는 갠성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볼견자, 성품 성자. 보는 성품. 보는 성품을 우리가 갠성이라고. 보는 눈, 늘 보고 있잖아요. 듣기, 늘 듣고 있잖아요.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사라졌어요. 어떤 생각이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또 다른 생각이 오므로써 먼저 생각했던 것은 사라졌어요. 이런 것들은 다 손님이다. 그러나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가 났을 때 소리를 들은 그 자는 소리가 사라지면은 같이 사라졌나? 만약 같이 사라졌다 하면 두 번째 나는 소리를 못 들었겠죠. 사라졌다가 쫓아왔나? 아니죠. 우리가 여여하다는 말이 뭡니까? 여여하다. 우리가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내 몸은 움직였어요. 눈도 움직였어요. 그러나 뭐가 여여합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은 갠성, 보는 성품은 움직이지 않았다. 여여하죠. 맨 그 자리. 그 보는 성품,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바로 뭡니까? 참나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 하면 탁 이렇게 탁 티 나왔으면은 깨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해서 바로 보여줬어요. 견성을, 참나를 내가 지금 바로 보여줬어요. 바로 보여줬는데도 보지 못한 것은 뭡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분별심이 그걸 가로막아 버렸다. 제 이야기를 들을 때 텅 빈 그런 마음가짐에서 탁 제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한순간에 탁 깨치는 거죠. 한순간에 딱 깨치는 겁니다. 견성 어렵지 않습니다. 뭐 무한가 육신통이 열려야 견성한다. 절대 안 합니다. 그 견성이란 보는 성품, 나한테 보는 성품 있네. 응? 그거구나. 보는 성품 뭡니까? 눈, 귀, 냄새 맡고 뭐 이거 다 한 놈이잖아요. 여섯 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딱 한 놈이에요.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코를 통해서 냄새 맡고, 혀를 통해서 맛을 느끼고, 피부 통해서 촉감을 느끼고, 의식하고, 이게 뭡니까? 각자 다른 놈입니까? 같은 놈이잖아. 한 놈이에요. 그리고 10년 전의 그 놈이나 20년 전의 그 놈이나 30년 전의 그 놈이나 지금의 그 놈이나 같은 놈이잖아요. 다른 놈 아니에요. 같은 놈. 딱 하나. 그게 참나다. 그게 주인. 움직이지 않고 여여한 자.
여야잖아. 생각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거는 왔다가 가버리잖아. 이건 손님. 이 정도 하면은 저도 그 큰 스님하고 독대를 했을 때 저도 독대를 직지인심 우리 큰 스님을 바로 보여준다. 바로 보여줄 테니까 바로 보라 이거. 나는 어쨌든 간에 큰 스님하고 연이 맞았는지 큰 스님이 보여주는 것을 바로 봤어요. 거기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분별심이 없었어요. 나는 큰 스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어요. 이 스님한테 내가 견성하지 못하면은 이제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한 번 실패하면 그 다음에 좌절감이 생겨서 더 이상은 못 할 것 같다. 이 스님하고 독대를 해갖고 내가 틀림없이 견성하고 내려갈래. 대성할 것이다. 강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의 그 분별심이 개입할 공간이 없었죠. 그냥 스님이 보여주는 그것을 그냥 바로 본 거죠. 이게 직진심이에요. 이 위파사나에 관해서 쭉 제가 한번 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은 위파사나가 뭐냐? 관찰이지 않습니까? 지혜를 갖고 관찰. 뭘 관찰하노? 무상, 고, 무아를 관찰한다. 그래 갖고 그 위파사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란, 열반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법화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이제 어느 정도 제자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아닙니까? 이제 대학교에 이제 들러야 되는데 그래 갖고 이제 법화경을 딱 설하려고 하니까 아라한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벌써 아라한이 돼 갖고 열반에 들었는데 뭐 또 새롭게 공부합니까? 우리는 이제 공부할 거 우리는 다 됐어요. 우리는 절학, 무학 배울 것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500명이 되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아라한들이 자리를 떴다 아닙니까? 그러나 물론 뭐 이런 이야기하면 그거는 뭐 대승경전에서 하는 이야기지. 그리고 저 남방 저쪽에서는 소승경전 아직도 부처님의 그 암경을 중심으로 자기들은 공부한 이게 진짜고 그 뭐 부처님 돌아가신 1000년 후에 만들어 놓은 그 대승경전 그게 뭐 믿을 수 있나 이러잖아.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보다도 더 위대한 사상가가 나타난 게 용수보살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은 부처님 못지않은 분들이 중간 뭐 또 그 유식론을 만들어 뭐 분들하고 뭐 중간 달마대사부터 하고 부처님과 맞먹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타남으로써 불교가 그만큼 더 풍성해져. 부처님 때 만들어 놓은 그 암경도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암경도 그야말로 그 뭐 물론 뭐 그 부처님 때 그걸 구전돼 갖고 한 것을 저것하지만은 거기도 그 글로 표현할 때는 또 그 글로 표현한 그 사람이 정말로 그 깨달은 사람이 글로 표현했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에 매달려 갖고 위파사나 거기에 매달리가 있는 것보다는 발전된 불교를 공부하는. 그럼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은 뭡니까? 그 하두 참선. 제가 볼 때 위파사나하고 하두 참선을 했을 때 하두 참선 속에도 위파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위파사나 이게 뭐 16단계가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위파사나 그 자체가 하나의 그 목적이 되더라고요. 그건 아니지 하는 생각. 그건 아니지 하는 생각. 그래갖고 뭐 16단계를 거쳐갖고 뭘 거쳐 단계 거쳐가면은 나중에 열반의 단계가 되고 아라한이 된다. 그럼 법화경에 비추면은 아라한이고 뭐 열반에 드는 거 그거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궁극적인 열반, 궁극적인 가르침하고는 다르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있어요. 한라산, 제주도 가면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이고 그 옆에 보면 얼음들이 쫙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라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위파사나는 제가 볼 때 그 하나의 얼음에 불과하다. 얼음에 올라가서 내가 그 최고봉에 올랐다. 조금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으면 우리 유튜버 중에서도 혹시 위파사나에 혹해갖고 위파사나에 한번 빠져갖고
그걸 한번 해보겠다. 이거 보니까 어느 스님 또 여자 스님이 해갖고 유튜브 해갖고 보여주더라고. 그 다 들어봤어요. 들어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는 하나의 오름에 오르는 거 불과하다. 올라가면 제주도 가서 뭐 한라산을 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깨달음, 견성하고는 이빠산을 통해 갖고 아라한이 되고 열반에 드는 거, 그거하고는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깨달음하고는 다른 길이 아닐까. 혹시나 이빠사나의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한다 하면은 저는 차라리 그거보다는 큰 스님 만나갖고 독대를 통해서 직진시 바로 보여줄 때 바로 그 자기의 그 분별심만 이루어놓으면은 선지식인이 이야기할 때 자신의 분별심으로 그것을 하지 않고 탁 했을 때 바로 탁 체득이 되는 거죠. 우리가 큰 스님이나 이런 어록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내가 바로 깨치지 못하는 것은 나의 분별심을 작용돼 갖고 그 말이 옳은지 까른지 뭐 맞나 안 맞나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판단하는 그 순간에 깨달음은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큰 스님이나 어록이나 이런 볼 때 그냥 지금 그 놀랬던 게 누굽니까? 지금 그 조계종 종정 지금 중파 스님입니까? 지금 통도사야. 그래 그분이 이제 설법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제가 금강경을 보거나 화엄경을 보거나 바로 내가 부처님하고 직접 대화하는 기분으로 경전을 보았다 이러더라고.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래 안 하지 않습니까? 경전을 보면서 맞니 안 맞니 옳으니 그러니 그것을 자기 번뇌망상을 갖고 분별을 해버린다. 분별심으로 그 경전을 보거나 큰 스님의 법문을 듣거나 하면 가령 막힌다. 바로 탁 오는데 자신의 분별심으로 탁 막아버려. 그럼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파스님이 그 중파스님입니까? 성파스님이 종정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싹 와닿더라고. 그러니까 경전이라든가 큰 스님이라든가 어록 같은 거 볼 때 자신의 분별심은 일어놓고 그냥 그대로 쑥 받아들였다. 그럼으로써 깨쳤다. 그래갖고 자기 이제 깨달았는 것을 그때 이제 그 부산의 그 누굽니까 큰 스님한테 이렇게 보여줬더니만 아이고 너 소문 내지 말고 니만 알고 있으라 하고는 경봉 스님이가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더라고. 자기도 그렇게 표현하니까 뭐 경봉 스님한테만 자신이 깨쳤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을 뿐이고 그 경봉 스님도 거의 뭐 인가를 한 모양이죠. 그러고는 한 번도 남문들한테 내가 깨쳤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이파사나가 그 수행의 목적은 될 수는 없다. 수행의 수단은 될 수 있어요. 이파사나 본다 관찰 지혜를 갖고 관찰. 뭘 관찰하노? 무상 무와 무상 고 무아를 관찰한다. 이 수단은 되는데 여기에 혹해 갖고 이걸로 뭔가 깨달음을 얻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마음을 바꾸시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